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정 훈련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책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저를 잠깐 보시고 미리 준 거예요. 내가 원래 이때 하는 건데 이게 What do you want가 제가 뭐 만든 것이 아니고 옛날에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카피한 거죠.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세미나에서 사람들한테 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가보고 싶은 데 있으세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많아요, 많아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 100가지는 될 것 같아요? 100개는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번 적어보라 했대. What do you want? 여러분들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여러분들 소망하는 거 다 적어버렸대. 몇 가지 적었냐면 그때는 100가지. 한 2, 30분 주고 100가지를 적어버렸대. 근데 사람들이 100가지 충분히 적죠 뭐. 그래서 쫙 적었대. 근데 한 20개 적으니까 적을 게 없대. 그래 한 개 더 넣었대. 여러분들만 위해서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친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쭉 적었대. 그래서 그걸 적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을 했대. 그걸 내가 하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가보고 싶은 거, 뭐 아무거나 똑같아. 아무거나. 저는 뭐 1,000억을 갖고 싶어요. 저는 람보르기니 차를 갖고 싶어요. 저는 강남에 100층짜리 근데 진짜 가짜 말고 좀 진짜. 네. 그리고 저는 건물주 아내를 갖고 싶어요. 아무거나 괜찮아. 다 적어봐. 저는 100년을 살 수 있는 수명을 갖고 싶어요. 괜찮아. 저는 영적 제자 1,000명을 낳고 싶어요. 괜찮아. 아무거나 적어도. 근데 솔직하고 진짜 꿈꾸는 것 같아. 한 10분 드릴게요. 10분. 지금이 50분이니까 7시까지 한번 적어봅시다. 다 적은 사람은 더 적어봐. 더 적어봐. 선교사님도 아까 한 10분 동안에 적었어요. 50개. 원하는 거 당신이. 글을 못 읽어? What do you hope가 아니잖아. What do you want잖아.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 우리 같이. 남편이 다이어트 좀 했으면 좋겠다. 내 피부병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원하잖아. 원하는 거 많잖아 당신. 강릉대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강릉대 가시장에 한 명 세웠으면 좋겠다. 원하잖아. 그런 거 적는 거야. 또 육적인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원하잖아. 그런 거 적는 거야. 준영이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원하잖아. 적는 거야. 그거 다 적어. 그러니까. 당신도 있잖아. 좀 사각턱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왜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있지. 스스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무거나 적어보라. 한번 적어보라. 우선은 적어봐. 뒤에 또 다른 걸 내가 또 하니까. 머리카락 걱정 안 하고. 응. 적어봐. 그 다음에 저랑 또 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 이 시간이,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거든.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적어야 될걸?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그지? 적다 보니까 엄청 많지. 컨닝하지 마세요, 거기. 컨닝하지 마세요. 뭐 컨닝 같은 거. 아직 7분 정도 있으니까 적어봤어. 이런 거 적었어요. 캠핑할 수 있는 자동차 같은 뭐 이런 거 적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기. 뭐 이런 거 뭐쭉 적어보세요. 자, what do you want? 뭐 그런 거죠. 뮤지컬 무대에 한번 서보기. 뭐 이런 것도 되잖아. 저는 이런 거 적었네. 제주도 1년 살기. 팁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요. 빚 없이 아파트 갖기. 그런 것들. 그건 좋죠. 이런 것도 있네요. 어머니와 매형과 처남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강릉 DFC 수련회 50명 가기. 이런 것도 적었네. 그러니까 나만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많다는 거죠.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쭉 적어보세요. 하영이 자냐? 자고 있냐? 생각 중이냐? 코 고는 소리 들리던데. 코 고는 사람 있으면 코 안 골지. 표정사 그거지. 이빨 안 감기. 아니요. 이빨 가는 게 잘 회복되기. 뭐 이런 것들. 한국 사람 그거네. 다이어트. 64kg까지 살 빼기.
이세동사님 컨닝하지 말고 빨리 적으세요. 송교사님 지금 F입니다. 지금 다 사람 다 적었어.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은 제과 제빵 자격증 따기 이런 거. 나는 제과 제빵 자격증 따기 이런 것도 적었네.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되기 이런 거 적어. 이런 거 적었네. 김민열, 박효정, 장재석, 선미래 믿음의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기. 내 소망이라고. 내가 원한다고 그거를. 내가 왓도이 못해. 내가 그걸 원한다고. 그런 거 적었다고. 엄청 많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영이가 잠을 좀 줄이기. 이런 건 안 적었어 내가. 내가 안 적었다고. 그런 건 안 적었다고. 그럼 자, 한번 쭉 적어보세요. 자, 1분 남았다. 1분. 자, 이제 됐습니다. 적은 데까지만 가지고 두 번째 해볼게요. 다 적었죠? 지은이는 50개 적었어? 63개. 우리 하영이 몇 개 적었어? 응? 많이 적었네 그래도. 몇 개 적었어? 오, 처음에는 한 개도 못 적더만 많이 적었네. 민영록사는 44개. 인수는 36개. 효동사는 엄청 많이 적었네. 처음에는 뭐 적을지 모르지만. 이세동사님 F. 자, 이제 하나 더 해볼 게 뭐냐면은 거기서 여러분들 이세동사님은 5개, 나머지는 10개를 지워보세요. 아, 이거는 좀 지워도 되겠다. 이거는 좀 빼도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 10개만 지워보세요. 성교사님 5개만.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런 거 없는데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10개만 지워보세요. 10개는 딱 지워보세요. 너무 팍팍 지우지 말고 옆에 번호에만 지우세요. 왜냐하면 요거 이제 여러분 집에 가지고 갈 거니까. 팍팍 지우지 말고 옆에 번호에만 X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
10개, 10개. 정말 지울 게 없을 수도 있어. 아, 어떻게, 이세동사님 5개. 3개만 지어보세요, 3개만. 10개 지웠어요? 하영이 빠르네. 지우는 것도 무슨 빠르네. 10개. 다 지웠습니까? 나도 엄청 어려웠는데, 10개 지웠는데. 됐어요? 10개. 과감하게 지우세요. 나 이거는 포기할 수 있어. 됐습니까? 아니, 과감하게 지우라니까. 그냥 과감하게 지워. 괜찮아. 과감하게 지워. 다 지웠어요? 다 지웠어요? 자, 저 집중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10개를 더 지워보세요. 10개 더, 여기서. 10개로. 형이 과감해. 막 파박 지워. 저도 10개는 어려울 것 같아. 지워보세요. 지웠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 5개씩 더 지워볼까? 5개. 5개. 지은이는 10개 지워. 지은이 10개 지우고, 내가 40개 이상 썼다 그러면, 40개 이상인 사람은 10개 지우고, 40개 이하는 5개만 지우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한숨까지 쓸 필요는 없지. 지워, 지워, 다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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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버려. 아, 이거 어렵네 이제 여기서는. 됐어요? 그럼 저기 하영이는 몇 개 남았어? 안 지운 게 몇 개야? 10개? 자, 지은이는 안 지운 게 몇 개야? 자, 10개만 남기고 다 지워. 지훈아. 10개만 남기고. 하영이랑 악마 안 지워. 너도 10개만 남기고 다 지워. 10개. 10개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9개. 5개 지워. 5개 지워. 10개만 남기고 다 지우세요. 야, 이거는 아니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 거 적고 나중에 다 얘기할 거라고. 그걸 다 우선순위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 됐어? 다 했어? 자, 나도 10개 적었거든? 10개. 다 10개 적고, 지은이 10개, 저기, 하영이, 뭐 책을 훔쳐가고 그래서 책 덮어, 빨리. 책은 나중에 할 거야. 뭐, 지금만 책을 읽으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10개를 적었잖아. 10개가 있고, 5개가 있고, 9개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에 순위를 매겨봐. 10개에서 1등부터 10등. 순위. 아니다.
순위 매기지 말고 순위 매기지 말자. 이거 막 지우지 마라 그랬어.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책상에 좀 붙여놔요. 그리고 한 개씩 지워봐요. 평소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책상에 붙여놓고 아 내가 이런 걸 원했구나, 내가 이런 걸 소망했구나 해서 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지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은 가장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읽어줄 수 있어? 뭐야? 마이크. 저는 공부 그리고 결혼. 어? 결혼. 좀 추상적이다. 소망하는 공부면은 뭐 예를 들면 임용 합격 뭐 이런 거에 좀. 네, 임용 합격의 공부고요. 두 번째 선교. 결혼? 순서대로 할게요, 그냥. 어? 첫 번째 어. 임용 공부. 임용 합격. 공부? 합격. 공부와 합격. 공부 합격. 두 번째 해외 선교 가보기. 해외 선교 가보기. 세 번째 결혼하기. 결혼하기. 네 번째 하루 잠언 한 장씩 읽기. 다 지금 몇 번 했죠? 하나, 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지옥 가보기. 지옥이요. 갈 일이 없으니까 지옥 그것을 가보- 경험함으로써. 근데 지옥은 있잖아. 한 번 가면 끝인데. 야, 천국도 지옥도 한 번 가면 끝인데. 왜냐면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 경험. 경험. 소망이니까. 오케이, 경험하는 오케이, 것. 오케이. 지옥. 여섯 번째 천사와 악마 만나보기. 악마는 만나기 쉬운데.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기망 대면 기망만하고. 기망마. 최천사. 계속 해보자. 일곱 번째 내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길 했습니다. 끝이야? 아니요, 더 있어요. 여덟 번째 할머니랑 여행 가기. 아홉 번째? 아홉 번 맞나요? 열 번째인가?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저는 위러브 팀을 좋아하기 때문에 위러브 팀 찬양 집회 참여해 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지워버렸는데 저는 무인도 가보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인도? 네. 섬? 네. 섬하고 무인도가 다르잖아. 무인도. 무인-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는 아무도 안 사는 곳. 응.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응. 무인도. 네. 가보기. 거기서 혼자 좀 전투적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야, 그럼 캠핑 이런 거 좋아하겠네. 아니 그 캠핑은 또 싫어하는데. 자, 해보고 오케이. 싶어요. 오케이. 적어봤어. 하영이는? 순서 안 정했고. 안 적어도 돼. 그냥 10가지만 읽어봐. 잠과 건강과 뭐,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잠과 건강 이러면 안 되고. 뭐 하루에, 첫 번째 잠. 잠 뭐. 그냥 잠이요. 당장. 어? 당장. 아니 그냥 계속 자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계속. 뭐 하루에 10시간 자기. 되고 있어. 그 잠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잠 뭐? 피곤하지 않도록 잠자기? 숙면. 숙면하기. 예. 숙면. 시간 상하고요. 그렇지. 숙면으로 하겠습니다. 숙면하기. 이거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그리고 건강. 그냥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기 또. 건강.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직장. 그다음 졸업이고요. 그다음 남편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착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엔 여유 그리고 지혜 그리고 영어 프리토킹 그리고 집입니다. 오케이. 내가 처음에 좀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그지? 괜찮아? 너도 여기까지 해봐. 저는 학교에 나가는 거. 첫 번째 학교에 오케이. 나가는 거. 해봐 그냥 쭉. 두 번째 학교에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 세 번째 차도 한번 사보는 거. 네 번째 원하는 수업 많이 받아보는 거. 뭐? 원하는 수업. 다섯 번째 원하는 책 마음껏 보는 거.
6번째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거. 7번째 아무 아픔 걱정 없이 살아보는 거. 9번째죠. 8번째 가족들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9번째 뭐야? 9번째 천문학 만환경으로 행성 바라보는 거. 10번째 그냥 가족들도 행복하게 사는 거. 오케이. 괜찮아. 민열. 네. 첫 번째는 나 닮은 제자 3명 양육하기. 두 번째는 좋은 배우자 만나기. 세 번째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네 번째는 커리와 르브론의 농구 NBA 경기 관람하기. 다섯 번째는 머리가 더욱 풍성해지기. 여섯 번째는 가족 구원, 아버지, 어머니, 동생, 친척까지. 네, 일곱 번째는 선교하는 가족 되기. 여덟 번째는 가족 예배 드리기. 아홉 번째는 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가지기. 열 번째는 빵지순례 다니기. 전국적으로. 그건 뭐야? 이게 성지순례처럼 각 지역마다 빵이 맛있는 게 있거든. 그걸 이제 한 번씩 가보고 싶다는 나는 생각이 이거 있습니다. 저기 선교하는 게 빵지라는 게 있는 줄 알았네. 아닙니다. 인수가 이제 옆에도 있는 옆에. 미래에 먹고 살고 자식을 키울 수 있을 적당한 재정 가지기. 꾸준히 저녁 시간에 운동하기.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건강한 신체. 그래서 큰 병에서 작은 병까지 하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 좋은 성적, 올 에이플. 해외여행, 미국 가보기. 그리고 좋은 핸드폰과 좋은 요금제 쓰기. 그 다음 훌륭한 피아노 반주 실력. 그 다음 타고 다닐 수 있는 전기차. 그 다음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 복권 당첨. 끝. 복권도 6등 당첨은 별론데 그치? 복권 1등 당첨. 그 뭐냐 쭉쭉 밀어져서 1등 당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줘. 첫 번째로는 같은 타협나인 배우자를 요 마이크를 좀 떨어뜨려야겠다. 같은 타협나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을 태워니 사는 거. 화장품 뭐? 화장품을 태워니 사는 거. 어? 네, 돈에 걱정이 없네. 화장품을 태워니 살 수 있는 것. 세 번째로는 가방을 태워니 사는 것입니다. 가방을 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다섯 번째는 한 번쯤은 방탄소년단 만나기. 마이크를 네. 좀 떨어뜨려. 네, 한 번쯤은 방탄소년단 만나는 것이 방탄소.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가요? 그 다음에는 10명의 대사들이 태워지는 거. 네, 도립내에 10명의 대사들이 태워지고, 다음은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차멀미 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언니가 주일날에 교회에 갈 수 있는 직장을 만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태희소녀사님의 베이비가 되기. 태희소녀사님의 애기가 되는 것. 네. 빨리. 협박했더니 안 지웠네. 난 지웠는데 이제. 했어요. 저는 1번 가족 구원. 두 번째
죽는 날까지 주님 영광에 사는 것. 세 번째,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같은 삶이 되기를. 다음에 강릉대에 추수한 일꾼들이 보내어져서 세워지는 것. 다음에 이태원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다음은 시댁 식구, 친정 식구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다음은 조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다음은 사람들이 지구 오염을 시키지 않기를. 국회로 보냅시다. 예? 국회로 보냅시다. 우리 적어도 강릉시 의원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줍시다. 우리가. 저 적었어요. 저는 순위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적은 거는 저도 뭐 비슷하네요. 저는 행복하기 원합니다. 큰 누나가 질병에서 100% 완치되기. 그리고 저도 온 가족, 매형, 처남, 조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그리고 아내가 건강할 수 있게. 내게 없더라고 저기에. 나는 아내가 딱 있는데 말이야. 아내가 건강하게. 지웠구나. 그리고 제가 발목이 완치되어서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운동할 수 있게.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제자 낳는 제자 2명을 낳는 사람. 그리고 운동 시작하기. 헬스를 시작하려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리고 후배 선교사들 김민열, 박효정, 장재석, 선미래 선교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가길 적어봤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적었냐면 요것들을 이게 적어본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삶의 가치관이 뭔가를 조금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적었잖아요. 그럼 적은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종합해 보면 하영이는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잠 많이 자고 건강하기. 그런 것 같아요. 잠 많이 자고 건강하기. 참 숙면을 못 하나 봐요. 우리 모두 하영이를 일을 시키자고. 일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면 잠을 잘 자거든. 그리고 우리 저기 병규는 학교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은가 봐.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다른 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추상적인 거 말고 현실적인 것도 있잖아요. 저도 여기 현실적인 게 좀 현실적이다보다는 좀 뭐 가시화 될 수 있는 것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지은아, 너는 좀 가시화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 보여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캠핑할 수 있는 자동차 갖기. 살 수 있잖아. 그런 거 말이야. 좀 살 수 있지 왜 못 사? 살 수 있지. 아니 가시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보여지는 거. 캠핑카 한 요즘에 한 500만 원 정도 사 이거. 그런 거. 그죠? 그렇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복권 당첨되기.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운동 시작하기. 헬스. 이거 할 수 있잖아. 그런 것도 되고. 그치?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책상에 붙여놓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지우는 거야 진짜로. 한번 지워보세요. 뭐 그죠? 저는 그걸 해보자는 건 아니었고 이거를 적어보면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에 관심이 지금 많이 쏠려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아마. 내가 여기에. 우리 이세희 선교사님은 세상 만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연환경과 오염과 그런 그 정치 세계로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효정 선교사는 화장품 회사를 가야 될 것 같고 그죠?
아, 그런 욕구가 있는 거야. 아, 나쁜 거 아니죠. 이 젊었을 때 욕구, 루비통 가방 들고 화장 이빨 칠하고 그 일본 사람들 가루상처럼 착 하고 그렇죠. 우리 인수가장 건강과 로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인수가장은 행복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아. 건강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내가 쓸 만큼 재정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민정성교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족 구원과 세계 선교, 가족 선교를 위한. 우리 병주는 학교에 대한 그리움, 놀고 싶은 욕구, 그지? 그지? 하영이는 건강과 잠과 또 뭐가 있나? 뭐 등등이 있는 것 같고 지은이는 뭐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체험하고 싶어요. 좀 지은이는 좀 이색적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짜 우리 돈 좀 모아갖고 무인도에다가 지은이를 태워주고만 오자고. 배를 한 개 사갖고 태워주고만 내려주고 오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 한번 가보자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기를 개척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요즘 유튜브에 내가 그거 봐요. 무인도 사는 총각 있어요. 많아요. 그 개가 9마리인가 몇 마리 있어. 무인도 사는 처녀.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거 꼭 그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책상에 붙여갖고 여러분들 50개 나머지 채워보세요. 그리고 이게 버킷리스트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를 좀 채워서 한번 지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지워보면서 해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내용을 보면 뭔 내용이에요? 오늘 제목이 5장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부름받은 사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봤을 거예요. 그죠? 맨 뒷장에다 한 문장으로 여러분 적어보라 했잖아요. 그죠?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는지 뭘 도전받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그런 걸 적어보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지은 가정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마이크 달래, 병규야. 다 해볼 거야, 쭉 가면서. 저는 부름받음이 무엇일까에 좀 초점을 두었었고요. 한 문장은 아니지만 이제 CM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기에 내년에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후에 이제 좀 나의 욕심을 내려놓자라고 기도를 하게 됐고 그 후에 새신자 팀에서 이제 같이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네,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또 다른 사역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면 되는 것이 없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하영이는 한 문장으로 책을 읽으면서. 저 사실 다 못 읽었는데요. 일단 제가 한 대까지만.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저는 제가 이때까지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 책에서 보면은 광야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부름 받는다. 야, 마이크가 되는데 더 안 들리냐? 광야에 있으면 부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광야에 계속 있던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아? 이때까지 저의 모든 삶이 모든 삶이? 오케이. 나중에 얘기할게 또. 광야 얘기. 자, 이 책을 보면서. 그거 안 적어왔어? 너? 아 저요? 어. 아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그냥 적으라니까? 맨 끝에다가 적는 거는 뭐가 영규야 이런 말 있으면 네 똥이다 임마. 좀 적으라면 적어. 뭘 네. 적으라면 뭐야. 네, 성교사님이 아니, 그걸 준비를 하다가 안 했다면 안 했다. 못 적었으면 못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 맞지? 그래 적어야지. 씨. 뭘 적는 게 좀이야. 적어오란 말이야. 적어. 한 문장 딱 적어오란 말이야. 또 얘기해봐. 웃기는 사람은 항상 끝을 잘
쫓기는 자인가 아니면 부름받은 자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오케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린 응답해야 됩니다. 저는 그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적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평판과 진짜 나를 구분하자입니다. 더안 들리는 것 같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나는 칭찬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싶은가. 네, 많은 생각들을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필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자. 미안한데 여러분 이거 책 읽고 와야 됩니다. 책 읽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영이 너뿐 아니라 지금 내가 들어보면 안다고. 이건 책 읽고 좀 이렇게 좀 얼마 안 되잖아. 이거 뭐 30분이면 다 했잖아, 여러분들. 음악컴인데. 그죠? 이거 좀 읽고 와야지 여러분들이 풍성한 거야. 지금 막 읽고 싶어 여러분들 여기서 막. 책은 너무 좋거든요, 내용이. 근데 여러분들 안 읽고 와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챕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는 뭘까요?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는 지금 안 읽어도 날 보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근데 지금 정체성을 얘기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둘, 넷, 여섯, 일곱 분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말하는 건 정체성. 내가 누군가. 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체성.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정체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 제가 적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저 안 하고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고 저 똑같이 해요.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것에 멈추면 된다. 아까 지은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서두에. 여기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멈출 때 멈추고 해야 되는 거. 그죠? 그게 왜 그러는 거야? 왜 멈추게 되는 거야?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면 그 삶이 나타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삶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이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 부름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책이 좀 달라서 그런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주려고 여기다가 적어왔는데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취 중심의 인생 계획에 따라 움직임으로 나아가며 허세를 부리고자 자만한다. 그러나 가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된다. 쫓기는 사람. 근데 부름받은 사람은 내곡의 힘을 가졌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타격에 굴하지 않는 인내와 힘이 있다. 이거를 이제 이 저자가 서두에 열면서 그죠?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 자들이라는 거야?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부름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야.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내가 주인인가? 이 세상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면이 우리 안에 잘 정리돼 있으면, 이 내면이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흔들림이 찾아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잡혀있기 때문에 본 자리로 다시 정립해서 걸어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여러분 책을 읽어보셔야지. 자, 몇 구절을 그러면 그러면서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고 있다. 있습니까?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청지기 일이란 주인을 대신해서 어떤 것을 잘 관리하다가 주인이 오면 넘겨주는 것이다. 아니 책 못 찾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큰 글씨로 있잖아요. 그죠? 부름받은 사람은 청지기야,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부름받은 청지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쫓기듯 살아가던 사울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소유하며 그 왕권으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우리는 일단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그것을 꼭 쥐고 지켜야만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요한은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도 기쁠 뿐이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읽었지만은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취한 것들을 그죠? 자기 것인 줄 알고 꽉 잡았잖아. 근데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울보다 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훨씬 더.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의 칭송을 받았지만 나중에 했잖아요. 근데 요한도요 예수님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냥 하나의 왕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요한은 있잖아 예수님이라고 칭송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요한이 그거를 취할 수 있었지만 그거를 취하지 않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왕으로서의 그 권력과 힘을 취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요한이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도 기쁠 뿐이다. 왜 그랬다는 거야 요한이? 사울은 왜 그 권력과 힘과 능력을 자신에게 취했지만 요한은 그 권력과 힘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렇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청지기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놓은 나는 청지기다. 그 정체성을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이 아니야. 우린 청지기야. 하나님께서 우리 지은이에게 교사로 세워진다. 교사를 맡겨준 이유가 뭘까? 그 교사를 통해서 네 영광을 취하라고 맡겨준 것이 아니라 그 교사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신 거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수가정에 로또 1등을 당첨해 줬단 말이야. 그래서 20억 세금 다 떼고 20억을 딱 받았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너 가족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신 거라는 거야. 이게 정직의 자세라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우리는 정직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야. 부름받은 사람,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지은가장 누구야?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하영이는 누구야? 어? 다시 모임을 자꾸 땡땡이 쳐서 그래 나랑. 아니 생각해봐 하영아, 나는 누군 것 같아 그러면? 솔직하게. 진짜? 그래? 나는 김하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인간이다, 나는 엄마의 딸이다,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그래? 자, 너는 누구야? 김병준. 너는 누구야? 그리스도의 제자다. 넌 누구야? 어? 박인수. 넌 누구야? 누구십니까? 정치인이십니까? 결국 여기서는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해요. 지금 뭐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다 틀린 말. 우리의 정체성은요 정확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이잖아. 누구한테 부름받은 사람이야?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 정체성이 뭐야? 주님의 대사야, 대사. 맞아, 아니야? 그잖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 대통령께 부름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미국에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미국 대사, 아프리카 대사, 중국 대사. 하나님 우리를 우리는 불러서 어디에 보냈어요?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걸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어디예요? 관동대에 보냈잖아요. 도립대에 보냈잖아요. 그럼 어디 대사예요? 우리 대사야, 대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물론 지은이 과장이 말하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나는 병주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책에서 의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럼 대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대사답게 그게 뭐야? 대사는요, 그 말도 맞아. 대사답게가 뭐야? 그거 말고 그냥 대사다운 게 뭐야? 자,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사로 그 김민열 선교사를 보냈단 말이야. 그럼 김민열 선교사가 미국에서 대사답게 살아가는 것이 뭐야? 어떤 게 대사답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는 게 대사답게 살아가는 거야? 다시, 오케이. 처음부터. 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민열 선교사를 미국 대사로 불렀어. 그럼 미국 대사로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 대사답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대사답게 살아가는 거야? 김민열을 보냈어. 미국 대사로. 그럼 민열 선교사가 대사로 살아가잖아. 미국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대사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다 맞는데, 다 맞는 말인데, 자, 내가 얘기해 줄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 윤석열 대통령이 보냈잖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민영 선교사 미국 대사로 보냈단 말이야. 대사가 뭐야? 그 대빵 대신하는 사람 아니야. 이 대빵이, 대통령이 미국, 중국, 아프리카, 러시아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대사를 보내갖고 대통령이 대신 그 업무를 처리하는 거잖아. 그럼 누가 업무를 처리하는 거야? 이 사람은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 대통령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대사의 역할이. 그러니까 뭐 미국과 한국, 그거는 부차원적 얘기고, 진짜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대통령의 명을 그대로 잘 수행하고 이행하는 사람이 대사의 역할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야. 이 땅에 보낸.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는 거야?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관동대, 강릉대, 강릉 지역에 보낸 목적과 이유가 뭘까? 그것은 분명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것을 좀 더 가시화적으로 보여지는 식으로 해보면 그게 뭐야? 바로 복음이라는 거야. 복음, 전도, 양육, 파송이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채워진 거야. DFC 정체성이. 이게 성경을 기반으로 정해진 거야. 다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 무슨 말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책에서 얘가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점점 역할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왜 못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일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대사하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누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보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대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자신의 하는 일과 자신의 누군가에 대한 구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내면 질서가 엉망이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건 성경을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럼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사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왕국을 위해 살아가야 되냐?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넘어지냐? 그거는 내면 질서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 부름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잖아요. 그죠? 우리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의 목적의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 윗절에 뭐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을 건가요. 어떤 화장품을 살까, 어떤 백을 살까, 어떤 명품을 입을까, 어떤 로또를 살까, 어떤 집을 살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리하면 그 뒤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가 더할 것이다. 내가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의 정체성, 그게 뭔지를 딱 가지고 그 정체성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요? 부름받은 사람은 굳은 헌신을 몸소 실천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부름받은 자는 그는 청지기이며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며 그는 목적의식이 투철하기에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손을 놓아야 할 때를 미리 내다보면서 산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지은이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부름받은 자는 그는 청지기이며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목적의식이 투철하기에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손을 놓아야 할 때를 미리 내다보며 산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에 그러면서 그 얘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나온 거예요. 후배 목사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나오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는데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생기고 좀 안정적이 되면은 이제 70대면은 이제 물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은퇴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으로 이곳에 왔는지.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왔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 것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정체성을 받으며 나는 청직이며 그러면 청직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러나야지. 왜? 다음 청직이 해야 될 사람들이 또 와야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름받은 자는 그는 청지기이며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며 그는 목적의식이 투철하며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손을 놓아야 할 때를 미리 내다보며 산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고 결정해야 될 부분이 왔을 때 질문해 보면 돼요. 내가 누구지? 내가 이 땅에 내가 이걸 왜 하지? 직장생활 똑같은 거예요. 직장을 여러분이 취업했단 말이에요. 취업을 했는데 우리 대표 성사님 한 말씀한 적이 있지만 취업을 했는데 인수가 취업을 했는데 그 이중장부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중장부가 뭐예요? 하나의 불법 자금 세탁하려고 이중장부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수과장은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면 집에 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엄마 아빠를 먹여야 돼, 부양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그만두면 부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 내 정체성. 내가 이 회사에 왜 취업했지? 내 정체성은 뭐라고 했어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내가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내 정체성을 생각하면 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까 안 책임져 줄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믿음이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믿음이지만 그게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여기도 나오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때.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위기 가운데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중장부를 쓰라는 것 가운데 내가 고민이 들고 갈등이 들지만 그 가운데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한 것은 단지 돈 버는 목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곳에 취업했는데 이걸 통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내가 당당히 가서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사표를 쓰고 나오든가.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저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누구한테 부름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청직이다. 그러면 청직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대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내 영광,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다 읽었을 건데 내가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쭉 보면은 그 대부분 읽어봤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실체로서 요한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들어왔던 음성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더욱 크게 들렸다. 잘 정돈된 고요한 곳으로부터 들려온 목소리이다. 뭔 말이에요? 우리 내면 질서가 잘 정돈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질서가 잘 정돈돼야 된다는 거야.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내면 안에 뭐 하라 그랬어요? 인풋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풋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인풋한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지훈아. 그지? 맞지? 맞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여기다 밑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이다. 시작과 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결정된다. 그렇기에 내 사역, 내 것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다 이 빨간 글씨로 적었단 말이야. 응? 그러면서 부름받은 사람 되길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다 뭐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이 안 맞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름은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순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 부름은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순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요한은 고통이나 고독을 수반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조언을 기꺼이 수용했다. 뭔 말이에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사역 처음 할 때 광주에 있을 때 이 선교사를 하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이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김밥 1,000원. 그래서 그 1,000원 안 먹었어요. 그리고 1,000원 아껴서 라면 사와갖고 학생들하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 그런 경우가. 내가 그거를 사 먹으면 아이들하고 점심 때 라면을 못 끓여 먹거든. 뭐 그렇게 조선시대 같지 않은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참치김밥 사 먹습니다. 그때는 그 김밥 못 사 먹었는데 지금 참치김밥 사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힘듦과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케이 선교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살아갔는데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해요. 그런 거. 메마른 광야 얘기도 하고 아까 우리 하영이가 광야라 그랬잖아. 여기 광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가 좋아요. 여기 내가 좀 읽어둘게요. 하나님은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그는 그를 광야로 데려오신 후 요한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도를 뚜렷이 각인시켰다. 태인이가 이거 하영이 좋겠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며. 너 아까 광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좋지 않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영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요한은 종교와 선악,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다는 거야. 이 광야가 요한에게는 하영이보다 훨씬 힘들었을걸? 왜냐하면은 그때 광야는요 사막이에요.
먹을 게 없어갖고 먹을 게 없었다니까. 근데 그 광야 시대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왕자였다고 쫓겨난 거야. 졸지에 왕국에 살다가 거지가 된 거잖아요. 사막으로 쫓겨난 거잖아요. 요한도 그런 거예요. 그 광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그 광야. 그 광야 가운데 속에서 아무것도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셨어요? 너가 누구냐?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을 요한이 발견하는 거야. 뭘 발견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요한은 종교의 선과 선악,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배웠냐면은 메마름에 대해 배웠대요. 광야의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요한은 광야의 메마름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을 뿐 아니라 그가 요단강에서 외쳤을 때 찾아왔던 사람들의 영적 고갈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배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요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전에는 요한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에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게 아니었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었지.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할게요. 광야는 개개인의 자유롭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뭐 하는 거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요한처럼 그는 그 메마른 땅에서 새롭게 충전되어 메시지를 들고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나쁜 곳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광야에서 내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게 되면,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방향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광야는 광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뭐 다 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저는 여기다 질문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요한 그리고 내 친구인 성공한 못난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인가? 그들이 주는 메시지는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빼앗긴다면 어떤 반응을 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게 바뀌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 보면은 적어놨어요. 현금 1000억 통장 갖기. 아까 적어놨잖아요. 그 뭐야? 캠핑카, 캠핑하는 자동차. 캠핑카가 아니고 캠핑하는 자동차 갖기. 세계 여행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정체성이야, 정체성.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에 적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이며 청지기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것에 멈춰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한 줄 평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줄 평 적은 거 보면서 책을 다들 제대로 안 읽었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체성 음.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음. 사실 내면 세계가 기반됐기 때문에 정체성에 이런 걸잘 행동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렇지. 그래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우리는 뭐라는 거야? 누구라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는 거야?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이게 청직이라잖아. 대사 다른 말은 주님의 거. 그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러냐? 내면 세계가 잘 정리정돈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또 뭐냐? 내면 세계가 잘 정리정돈되지 않기 성 교사님이 생각하시는 내면 세계라는 건 어떻게 정리를 내면 세계. 내면 음. 그러니까 정체성은 우리가 가지고 알아야 되는 것을 음. 이제 이해를 하고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내면 세계가 정리가 또 돼 있지 못하면 그 정체성이 결국은 흔들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체성을 알고 있어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럼 내면 세계 앞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이긴 하겠지. 그래서 좀 여기 뭐 기반된 음. 그럼 내면 세계를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 내면 세계의 정리가 무엇인가? 내면 세계가 뭐냐고? 내면 세계 정의가 아니라 내면 세계를 정리한다는 그 개념이 어떤 건가요? 우리가 내면 세계가 뭐라 했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거 3분설, 2분설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영, 혼, 육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선교사님은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서 영, 육이라고 얘기하자고 그죠?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죠? 내면 우리 영적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외적인 공간이 있고 행동적인 것들 그지? 이 행동적인 것들을 쉽게 말하는 거야. 제가 이 행동적인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행동하고 뭘 하는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면 그 내면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움직이는 것이 내면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내면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거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기름도 얘기한 거잖아요. 차가 움직이는 것은 뭐가 있어 움직이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내가 그래서 그런 말도 했다는 우리 안에 맨날 그 나이트클럽 가 있어요. 죽돌이 죽순이. 그 우리의 생각과 같이 가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행동은. 그렇죠. 행동은. 우리 안에 맨날 보고 하는 게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들어봤어요? 그 옛날에 맹자인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뭐 어디에요? 시장 근처에 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니까 시장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골라 5,000원 3,000원 싸 입어봐. 그러니까 맹자가 뭐만 하고 있어요? 집에 오니까 엄마가 골라 엄마 골라 3,000원 2,000원 하고 있던. 그래서 또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어디 이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어디 이사했어요? 공동묘지. 그러니까 뭐 배운 거예요? 아이고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당 옆으로 이사했잖아요. 그죠? 서당 옆으로 해서 글 내는 거 되니까 그때 그 아들이 이제 뭐 하늘천 따지 거무려 무려. 그러니까 뭔 말 하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그 외면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을 인풋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인풋하는 것 따라서 근데 이 인풋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 영적 세계라는 책에 보면 우리 보는 것, 듣는 것 것에서 많이 나타나요. 보고 듣고 그 가운데 뭐 할까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품는 것 그래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뭘 인풋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대사잖아요. 그럼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풋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인풋을 했어. 뭐 아침 기도회도 하고 뭐 채플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많이 인풋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풋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책에서 뭐라 그래? 그거를 정의정돈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래? 말씀의 홍시대라 그래요. 유튜브 갖고 이것도 들어보고 유튜브 이 강의도 들어보고 요즘에 교회에서요 점점 세미나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세미나 너무 많은 거야. 교회에서 이 세미나, 뭐 칼 세미나, 복음 세미나, 뭔 세미나가 엄청 많은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그걸 줄이자는 운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거 뭐야? 인풋은 엄청 하는데 뭐 하는 시간이 없어요. 정리정돈하는 시간.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공원이 됐든 어디든 잠시 앉아서 내 내면 세계를 한번 돌아보고 그거를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이 책에서 했나요? 무슨 노트를 한번 만들어라 그래갖고 노트를 해갖고 했나요 내가? 안 했다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적어봐야 돼. 그래서 내 내면 질서를 돌아보. 근데 내면 질서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기도요.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내 내면 질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 자, 시간이 많이 갔죠. 이거 세 가지 내가 하려고 적어왔는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냥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의 차이는 뭔가? 뭐라 그랬지? 하영아 뭐야?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 생각해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과 쫓겨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부름받은 사람은 뭐가 있을까? 여유가 있겠지.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떡할까? 여유가 없어. 분주해. 바빠. 급해. 근데 부름받은 사람은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워. 여러분들은 쫓겨다니는 사람 같아요? 부름받은 사람 같아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바쁘고 분주한데 불안해. 늘 불안해.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은 조금은 열심히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안하지 않아. 왜?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형, 나 믿지? 아유, 망설였는데. 많이 망설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해줬어. 지금까지 저 걸어가면 밤 늦었지만 저 걸어가면 저기 절로 가고 산 한 개 넘어서 걸어가면 거기에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응답이 거기 딱 있어. 정확하게 해줬어. 그리고 정확한 길도 알려줬어. 방향도 알려줬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면 돼. 묵묵히. 그냥 가면 돼. 가면서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 아니지. 불안하지 않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줬다니까. 정확하게 알려줬다니까. 그냥 정확하게 알려줬어. 다 보여줬어 그냥.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확하게 알려줬어. 그냥 내가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줬어. 그리고 그거 가라 그랬어.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100% 믿어. 신뢰해. 불안한 이유는 단지 그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뿐이야. 하나님은 100%야. 그럼 가면 되는 거야, 맞지? 가면 되는 거야.
그 목적인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 근데 그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떡할까? 썰로 들었어. 썰로. 썰이야. 저기 가면 보물섬이 있대. 썰이야. 그 사람은 근데 가는데 몇 년 걸리냐면 10년 걸려. 가는데 많은 공격과 난파도 있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지. 정확한 목적인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 정확한 목적인 사람은 불안한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하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과 사울 왕의 차이를 여러분 책에 있습니까? 그 내용이? 세례 요한과 사울 왕의 차이를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언제 우리 세례 요한과 사울 왕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위기 때. 다른 말로 말하면 광야 때. 똑같아요, 우리도. 위기 때. 우리에게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때 내 정체성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사울 왕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했죠. 근데 요한은 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정직이라는 고백 가운데 그 삶을 걸어가잖아요. 6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할 당신 자신의 1차적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도? 7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할 당신의 1차적 목적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야, 윤수관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청직이야? 하나님 부름받은 대사야? 그럼 너의 인생의 1차적 목적이 뭐가 돼야 돼? 대로 살아가는 거. 그지? 그게 우리 일체적 목적.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혼란들과 유혹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혼란들이 찾아와요. 야, 너의 정체성은 너야. 뭐 하나님이야. 너는 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그 영광이 뭐야? 거기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뭐야? 너의 영광이 뭐야? 세상 영광이야.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라니까요. 뭐예요? 그게 뭐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맞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게 다 뭐예요? 부모님들이 100%는 아니지만 세상이 뭐라 그래요? 왜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뭐 진짜 아빠 월급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아들 학원비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야? 궁극적 목적 뭐야? 너 커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걸 얘기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는 더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것을 더할게라는 거예요. 자, 오늘 토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 꼭 읽어오세요. 꼭 자세히 좀 읽어오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선교사님도 이 책을 지금 3번, 4번 읽고 있는데 오늘도 읽는데 엄청 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많지 않잖아요. 그죠?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시간을 딱 내어서 자리에 앉아서 읽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세상은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를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예를 들어서 자존감의 문제도 맞는 것 같긴 한데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요. 나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아예 비워버려요. 나를 아예 있는 사람 취급을 서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배려를 너무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 나는 아예 보고 싶고 그러면 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존감이 낮다면 제가 이거 경험을 해봤으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솔직하게 대답할까요? 나 솔직하게. 선교사님은 솔직하니까.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높습니다. 높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높은 퍼센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개는 그 부분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엄청 중요한 질문 한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 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과 가치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행과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선행과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를 포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겠지. 이거를 살아가면서 제가 그랬어 아닌가. 이거를 하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다는 안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내가 저 친구하고 분쟁을 일으키기 쉽지 않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가고 싶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밥을 먹었어? 우리 3명이서 먹었어? 6만 4천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만 원 내고 1,000원 내고 350원 예를 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선행을 베풀어야지 3만 원 내. 내가 34,000원 낼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선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이의 질문 가운데 하영이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행이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선행이라는 것을 우선 구분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네가 거지처럼 살면서 네가 나누고 뭔가를 네 옷을 벗어주고 베풀어라 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있지만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어. 왜? 하나님은
민열 선교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수과장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선교사님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을 만큼 해라. 선행, 베품. 내 새끼들은 둘이 보리밥 먹고 있는데 나는 옆집 아줌마한테 여기가 힘들어하니까 쌀밥 갖다 주는 거 하지 마라. 내 새끼에게도 쌀밥 먹일 수 있으면 이 아줌마한테도 쌀밥 줘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 성교사님 말이 답이 된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한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뭔가? 그 길을 가야지. 그럴 수 없었더라도 그 길을 가야지. 그게 믿음의 여정이야. 선교사님도 그런 적이 선교사를 살면서 엄청 많았지. 많지. 그럴 때가. 그래도 묵묵히 바보처럼 보여도 찌질이처럼 보여도 그냥 묵묵히 가는 거야. 왜? 내 정체성이 그거니까. 그렇게 왔어. 선교사님은 뭐 하영이의 그 말을 100%는 다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선교사님도 여러분들 캠퍼스 선교사로서 16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그 삶을 걸어온 거거든. 어려워요. 어려워. 엄청 어려워. 근데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영이가 고민하는 것도 큰 거지만 나이가 들고 네가 이제 가진 것이 많아지잖아. 뭐 예를 들면 결혼도 하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잖아. 그럼 지금 하는 고민보다 훨씬 큰 고민들이 찾아올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 지금부터. 선교사님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살아보니까. 선교사님 그래 그런 것 같아. 좀 답이 됐나? 쉽지 않아.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믿음이다. 여러분들. 쉬우면은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거거든. 자, 또 궁금한 거 질문. 진짜 내 말이 답이 됐나 모르겠다. 답은 아니더라도 이해는 됐나 모르겠다. 이해는 됐어? 자, 또 궁금한 거 질문 있습니까? 민혁 아까 할 말 있었잖아. 여유. 그렇지. 그럴 때는 언제냐? 그럴 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럴 때는 언제일 것 같아? 그 부름받은 사람도 이 길을 걸어가다가 여유가 없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언제인 것 같아? 민열 훈사가 뮤지상을 맞을 때가 같아? 민열 훈사 한번 딱 생각해봐.
민정수사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막 흔들릴 때는 언제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민정 그런 것 같아? 힘들 때는 언제인 것 같아? 왜 힘든 것 같아? 저에 대한 걱정,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는 그 두려움이 왜 나는 것 같아? 바로 누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저도 똑같아요. 성교사님도 민영사님 그냥 저도 똑같아. 저도 전도하러 가면 막 긴장되고 지금 막 떨리고 지금도 그래요. 16년 해왔는데도 16년에 뭐 28년에 20몇 년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분명 주셨는데 그 길 걸어가는데 우리 선교사로서 두려움이 생기고 이럴 때 생길 때는 내 경험으로는 이 책도 뭐 난 동의가 되는 게 경험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을 때인 것 같아.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 책을 대해서 얘기한다면 나의 내면 질서가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 어때? 민영사는? 다른 것 같아?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여유가 있고 없고가 힘받은 자와 부름받은 자의 차이로 있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도 올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그 사이에 쫓김 받는 자가 됐다가 다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됐다가 이렇게 반복 행동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그걸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내면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부름받은 사람에서 근본적으로 부름받은 사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안에 민정성사만 했던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민정성사 안에 내면 질서가 채워져 있지 않고 그것이 질서 진전이 안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름받아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그렇게 생기잖아. 불안함도 생기고 쫓기는 게 생기잖아. 그게 왜 그러냐? 바로 내면 질서가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 얘기한 것은 이 챕터만 얘기할게요.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름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죠? 부름받은 자의 삶. 누구한테 부름받았냐?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받은 자다. 부름받은 자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 그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며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민정수사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내면 세계를 채워야 되고 내면 질서를 정리정돈해야 된다. 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네. 자, 지금 가장 어떻게 이 과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하영이는? 저는 제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규는? 이제 귀가 잘 안 들려. 저는 오늘 캡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면 세계라고 하죠. 한번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정말 제가 하나님 정체성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대사라고 하죠. 대사의 그 뜻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교훈이라 그러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책 내용을 통해서 정말 그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병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